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차세대 홍보 부스에 그래서 쭉 한번 본 다음에 그 문제를 뽑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의 문제가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과 세상에 무엇이 되는 청년부입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리가 되는 청년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교회와 그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다리,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300.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고대 시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그런 전쟁을 그린 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테르모필레라는 그런 협곡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보면 스파르타 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연합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본 거는 이 300명이 그 협곡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정예 군사는 300명이었지만 그리고 100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대 100만 대군을 싸우는 그런 무모한 싸움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위대한 용사들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또한 명예를 위해 맹렬히 싸웁니다. 결국에는 페르시아 군의 남하를 좀 지연시키는데 큰 몫을 했고요. 그 사이에 그리스 함대는 무사히 퇴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을 비롯한 300명의 용사 전원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나 후에 그리스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육을 되게 힘들게 한다, 되게 강도 있게 한다라는 것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대명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밀러라는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전사들의 열정과 용기, 자유와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스파르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한 문화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퇴각하지도 않았고요, 항복하지도 않았고 전투에 나갈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레오니다스라는 그런 탁월한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기드온. 이스라엘 300명의 용사가 힘을 합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대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300명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대결해갖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탁월한 왕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기드온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만큼의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굉장히 약하고 의심 많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약함과 겁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는 사실 넓은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밉보이기 싫은 거예요. 괜히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백성들에게 넘겨준 그 일을 말합니다.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다 뺏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런 미디안 군사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보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왜 미디안 군사들에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가 지금 7년 동안 그들의 밑에서 일을 하게 노예살이로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주님,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당장 그런 상황에만 눈을 두었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모습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니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주님, 내 이렇게 가장 작은 자인데 주님 어떻게 나를 쓰시려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뿐만 아니라 열등감뿐만 아니라 또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는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뭔가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의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의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짧게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물리친 기드온의 모습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은요, 열등감, 약하고 겁쟁이, 원망, 의심이 많았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았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겁쟁이를 군사를 이끄는 용맹한 그런 용사로 만드시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청년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인정해 주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의심, 열등감, 원망이 많고 겁쟁이, 약한 모습이 많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뭐라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렇게 부르셨던 이유는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비록 겁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기드온을 주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나 주님 안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여기시면 그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인정해 주시면 그의 인생은 아주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되나 못 되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한나를 높이 칭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정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사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스티 블렌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력을 잃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9살 때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 가운데에 갑자기 이제 애들이 막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안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 여러분 쥐 무서워하시죠? 지금 나타나면 난리 나겠죠. 그때 다들 아이들이 쥐가 어디 갔는지 찾아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란 선생님께서 스티 블렌드라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이야, 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근데 스티 블렌드는 어떤 상황이었죠? 시력을 잃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요? 저는 앞을 볼 수 없는데요.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귀를 가졌단다. 결국에는 이 말 한마디는 스티 블렌드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이는 귀를 기울였고 쥐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와 인정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고 자라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소울과 리듬의 블루스의 황제라고 부르죠. 스피디 원더. 스티비 원더라는 이 사람이 바로 스티 블렌드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진실 러블리라는 그런 곡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스티비 원더는 나중에 이 선생님의 인정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인정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을 주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그의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겁쟁이였고 의심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 그는 변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걸 들고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면 좋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회사 가운데에서 여러 실적을 올리고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거기서 또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면 저 또한 기뻐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었던 청년이었거든요.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녀가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 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원을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보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연약하고 겁쟁이고 원망하고 열등감 많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큰 용사를 불러주셨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너의 힘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난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큰 용사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싸워. 그런데 너의 힘으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니까 기드온이 어때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기드온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정말로 약하고 나는 정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이 말에는 이 말을 해석한 기드온의 모습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힘으로 가라? 그럼 내 힘으로? 내 힘으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고지 그대로 너의 힘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의 힘으로 근데 안 돼.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내 힘만, 내 의지만, 내 능력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의 해석을요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종이야 너가 이스라엘 구원해라 너의 힘으로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힘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너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 세상이 다리가 된다고 다리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볼래?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가 될 때에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의 역할을 하지만 절대 여러분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팔짱 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개입하셔갖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순간이 있다. 그럼 좀 안 좋은 그런 뭐 회식 자리에서 때로는 술을 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해보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저 싫은데요. 여러분의 그냥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혜를 감당할 때나 여러분의 사명을 줄 때에 그냥 주지 않아요. 임원이나 리더나 또한 목자로 사용하실 때, 또는 여러 가지 봉사로 할 때에 그냥 여러분 봉사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래? 라는 그렇게 힘을 옆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의 다리가 된다고 할 때, 다리가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다리가 되냐, 함께 하지 않는 다리가 되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향해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기드온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나를 믿고 한번 나가 볼래? 한번 나를 믿고 한번 구원해 볼래? 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과학상자 조립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걸 아는 청년들도 있고 모르는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들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막 수학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탐구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있으면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꼬마 아이가 뭘 알겠어요.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볼래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과학상자를 사고, 그때는 아마 이 숫자가 5호, 4호, 3호, 2호, 1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마 더 큰 걸 만들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5호 이상이었을 겁니다. 6호, 7호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에 맞춰서 뭘 만들까 하다가 풍차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과학상자로 풍차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서 계속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직접 만들어주지 않고요, 옆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만들 때 옆에서 있어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최선을 다해 풍차를 만들게 되었고, 최우수상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 기쁨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과학상자 대회를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갖고 저는 그때 과학상자 2호를 가지고 나왔어요. 2호. 2호는 좀 큰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최대한 비슷한 그 헬리콥터를 가져온 거예요. 저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만들면서, 실전 때는 펼쳐진 상태에서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만들고 그 당일날 가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 과학상자 조립대에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은 4호부터예요. 4호. 그러니까 3호, 2호, 1호는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과학상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고 만드는 거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와 함께 그걸 했을 때 이후부터였어요. 유치원 때는 그런 걸 뭘 좋아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함께 하는데 이 상까지 타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기드온 대신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에 약한 기드온에게 옆에서 함께함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와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너와
함께는 하겠지만 너를 대신 싸워주진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지 직접 지금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라고 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고요, 너의 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힘이 센 사람이 필요했으면 기드온을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필요했으면 굉장히 건장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스피드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쟁을 이끌어가는데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불렀겠죠. 왜 기드온을 불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힘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힘이지만 이 작은 힘이라도 필요하신다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힘은 작지만 나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때로는 내 모습,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많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지만 주님, 이런 모습, 이런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 기드온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드온 너와 함께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함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감사한데,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이건 오바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둥을 쓰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구간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할 수 있지, 이 정도?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13만 5천 명이 보이는데 저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해주겠다. 갑자기 거기서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지죠? 그런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의 모습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만약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고개 끄덕이면 인정하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할 때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저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의과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과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교수에게.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음악계의 거성이 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리고 저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보내라. 2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이라는 군사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또한 많다, 더 줄여라. 그래갖고 시냇가에 가서 물가에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더 줄여냅니다. 물을 마실 때에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은 보내고 물을 떠서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었고, 그 인원이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 결국에는 300명을 데리고 135,000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분명히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계산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됨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음성으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청년에게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로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미를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쓰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벌써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여러분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주님,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만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몽당연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몽땅 연필이지만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굉장한 시가 나타납니다.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면 뛰어난 논문이 나옵니다. 영감 있는 목회자의 손에 그 몽땅 연필이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설교의 원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에 처한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내 모습은 이렇고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도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차세대 썸머 브릿지가 있었죠. 이걸 위해서 교육자들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과 조나은 전도사님과 또 우리 송윤희 목사님 가셨지만 잠깐 우리 회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달 이상 진짜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그런 행사였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놓친 기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날씨 기도였어요. 날씨 기도. 그래서 제가 날씨 그래 봤는데 다행히 주일은 비가 안 왔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뭐가 있죠? 사전 준비가 있어. 그래 어저께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갖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사전 준비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네. 천막을 쳤는데 이 비가 떨어지면 다음날 앞에 물이 흥건하면 물을 밟고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놓쳐버렸군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날씨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봤는데도 계속 토요일 날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이 작정, 오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도 믿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었어요. 저도. 근데 다시 날씨를 놓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저인데도 때로는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의심하진 않지만 때로 마음 가운데 연약한 나머지 그런 의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날씨 주관해 주세요. 기도 못한 거 죄송합니다. 다시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토요일 날 됐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왔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를 놓고 기도해봐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논문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졸업 때문에 힘든가요? 놓고 기도해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지시는 걸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하려고 해요. 또 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목격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뜨거운 사람을 변하게 될 거고요. 전 2022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원동력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고, 저는 벌써부터 2023년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드리는 예배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닌, 단지 주일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 습관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으로나 영으로 많은 지침을 이끌고 나온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새 힘을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한 데에서 강함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며 분명히 나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시며,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강하고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리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왔다 갔다 하며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때는 주님이 세워주실 그때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세워주셔서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